시간이 됐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닮아 살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주님 앞에 부족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 앞에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찬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자녀답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위협받고 생계가 어려우며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불안한 인생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규칙을 정하고 법을 만들어 위로받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에 이르기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잘못된 판단과 실책을 용서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사회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곳곳에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가까이 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또 이웃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서로 돌아보며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자랑치 않으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연약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생활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연약한 육신과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슬픔과 우울함을 죽게 아릴 때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또 생활의 궁핍함이나 사업의 어려움에도 벗어나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와 체험으로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큰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며 삶의 모양에서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중창단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고 바쁘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빛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한국 사람들이 빚이 많습니다. 또 빚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의 자료를 보면 국가 부채가 758조, 기업 부채가 1954조, 가계 부채가 1827조. 이런 숫자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다음 세대의 우리 후손들이 갚아 나가야 될 그런 빚입니다. 적지 않다는 얘기죠. 또 개인 부채는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부채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무슨 영끌이 해가지고 들어보셨습니까? 1원 한 푼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 제대로 사놓으면 그거 이제 큰 효자 노릇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끌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채가 많아집니다. 2018년 이 자료를 보면 국민 1인당 한 개인 부채만 한 3,5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4인 한 가족으로 치면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빚이 있다는 얘기죠. 나 그런 빚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균이 지금 그렇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그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빚에 너무 쫓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빚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이게 겁나는 말 아닙니까? 그죠? 부담이 콱 오는 이제 그런 낱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빚 때문에 좀 이렇게 망하는 세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어떤 부채들을 어떻게 해결하자 그런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국가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것은 성공적으로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죠. 오늘은 좀 반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을 갖자는 겁니다. 빚이라는 것이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다른 빚에 대한 부담을 좀 갖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빚은 좀 부담을 좀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탕감도 해주고 혹시 빌려준 거 있으면 내가 그냥 안 받을게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빚을 좀 더 지자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이 사랑의 빚은 좀 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빚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내가 이 빚을 많이
지게 되면은 이 많이 지는 것도 참 감격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빚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지우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기뻐하며 살고 이웃 간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빚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은 계속 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빚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여기에 연결시켜서 사랑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좀 와닿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그럴 일인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이웃에게 친절한 매너 정도로 좀 생각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이 정도 윤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거보다는 좀 더하죠. 이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한 매너 정도의 그런 사회윤리 정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만은 그런 사회윤리 정도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윤리 강론이나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뭐 사람이라면은 동방예의지국에서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런 정도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적이지만 윤리 교재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매너를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이 사랑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빚으로 이렇게 단어를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줘야 되는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회 윤리로,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로 보면은 뭐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든지 이웃에게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되고, 또 이웃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간섭하겠느냐, 그런 정도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빚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빚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어떤 빚 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목숨 대신해서 그분이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생명으로 빚 졌습니다. 이 빚이라는 말은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말씀이다, 낱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직접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빚 갚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45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내 형제, 내 형제라는 것은 나를 믿는 형제. 물론 우리는 넓은 일반 은총의 면에서 보게 될 때에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진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나를 믿는 작은 소자, 내 형제, 연약한 자들에게 이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성도들, 이웃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성도들 혹시 옆에 있는 얼굴을 볼 때 내가 지금 빚졌습니다, 이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그래 빚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잔뜩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갚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갚아라. 그거 안 갚으면 어떻습니까? 주님한테 대한 빚을 안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영어 번역에는 보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영어 주기도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르지만 또 안 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개인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빚 안 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빚 안 진 사람은 여기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빚 졌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빚 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진 빚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빚 갚으라 그럽니다. 그거 안 갚고 띄어먹을 작정이십니까?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빚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랑의 빚을 갚으라, 사랑의 빚을 지우라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용어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건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8절 끝에 부분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구절도 있고요. 사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베풀든지 안 베풀든지 그것이 내 자유지, 그게 무슨 법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법 맞죠? 그죠? 이거 법 맞죠? 십계명에 나오는 법이잖아요. 신구약성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웃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이거 어기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일 나고, 심지어 세상에서도 큰일 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 법을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고, 왜 간음하지 말고, 왜 도둑질하지 말고, 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왜 탐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가정을 귀히 여기고, 이웃의 재산권과 이웃의 인격과 이웃의 자존심과 이웃의 권리와 이웃에게 속한 어떤 것을 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걸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지 말라지만, 사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것을 좀 더 다시 표현해 보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은 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이고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빛을 지는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부담만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오히려 주여 내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 오히려 너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주님께서 큰 축복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새 계명이 바로 사랑의 법이 이게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도 말씀하고 10절에도 말씀하고 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려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웃에 관심도 안 가져도 되고 이웃을 괴롭혀도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이 명령이 바로 사랑하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호해 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당연히 보호하시고 당연히 축복하시고 당연히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법은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보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두 가지 보장이 벌써 나옵니다. 나를 따르면 법을 지키면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천국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이 땅에서도 지금 초월해서 무소부재로 계시지만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가요? 이 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먹고 한번 주님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써보는 사람들한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예수님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보장이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실현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은 좀 전에 보았던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나님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뭐 세상이 감당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이 말은 뒤집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란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길까요? 어떤 것도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해도 여전히 연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 약속하셨으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고 땅에서 얻는 어떤 종류의 영광보다 나을 겁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아마
콜럼버스가 미 대륙 발견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영광을 아마 우리가 주님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싸고 돌기 시작하면은 잘 못 건들대요. 보니까 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그를 해칠 수가 있고 누가 그를 건들 수가 있습니까? 그가 받을 영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감당하라는 것은 잔뜩 부담으로 빚이요, 그리고 이것은 법이요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보장과 은혜는 할만한 일 아닌가. 당연히라도 그래 해야 되지만, 빚이고 법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당연한 것을 알고 주를 쫓아나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그냥 큰 교회, 거대 교회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쓴 모습 수십 년 있었지만, 결과가 지금 오늘날 굉장히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이웃 교회도 돕고 이웃 성도도 돕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과 이 빚을 우리가 갚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 말씀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의 빚만 점점 많이 지라 하는 그런 말씀뿐 아니라, 또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가, 이러한 행함을 감당하는 사람, 또 이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아마 단순한 사랑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그냥 박애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흉내낼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냥 내 인류를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해서 그냥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아주 빈천한 곳에 가가지고 얼마든지 구제사역으로 자신을 헌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와도 또 다릅니다.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빛과 주의 법을 쫓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어둠의 세대에 그리스도를 닮아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신성의 어느 정도, 우리가 신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전능함이나 전지함이나 이런 것은 결코 소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이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애를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웃을 선을 베풀고 나를 희생하고 하는 그런 정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지사가 돼서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과도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서 같이 활동하게 됨으로써 교인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정한 대로 6개월 동안 무단 결석하면은 실종 교인이 되고 1년 동안 무단 결석하면은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교인에 대한 자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죠. 많은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오늘 이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또 1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악한 세대가 되면 어두움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닭이 꼬끼요하고 새벽에 울리잖아요. 그죠? 예. 정신 못 차리는 닭도 있긴 있습니다. 전에 선교 때문에 필리핀 갔다 오면 이 싸움 닭들이 많이 키우는데 밤새도록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을.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닭은 새벽이 오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오리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많이 어두운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어두움을 같이 따라서 허겁지겁 어둠 속을 같이 헤맬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복을 입었으면 아주 우아하게 이 결혼식장에 입장을 하게 될 겁니다. 신랑은 당당하고 신부는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자. 오늘 1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어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기독교회사 2000년사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부요 신학자이죠.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토너트 헤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400년 전에 이 플라톤이 세워놓은 그 철학적 기초 그거 가지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날 철학이고, 그리고 AD 한 350년 이후에 활동을 하셨던 이 어거스틴이 그 세워놓은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교 교리 그 전에 모든 교부들과 또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연구를 집대성해 놓은 이 일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일인데, 그 이후에 모든 신학자들과 오늘까지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이 이루어놓은 그 일에 대한 해석이다, 거기에 대한 연구다, 이런 말뜻이 되겠죠. 그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황했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였는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얼마나 방황하고 좀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이 수사학을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뭐 일자리는 있고 수입도 넉넉하고 이러면서 그냥 술과 여자와 그냥 아주 방탕한 그런 생활을 보냈던 그런 어거스틴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끊임없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인식은 하고 있으면서 이게 괴로운 거죠. 세상에 어울려 살면 그게 그냥 기쁘고 즐겁고 뭐 쾌락과 유의에 뭐 정신없이 좋아야 될 텐데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괴로운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유명한 주교인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이러면서 많이 찔리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죠.
어거스틴의 첨예록 제8권 12장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소리가 남자아이들의 소리인지 여자아이들의 소리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찔렸다. 그 말은 들어서 읽으라. 톨레레게 하는 그 라틴어 말로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순한 말이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어디서 그 노래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말이 그냥 집에 돌아올 때까지 찔려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을 아무데나 열어서 탁 그냥 열어서 보았더니만은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며. 그가 이전에 수사학을 가르치는 선생으로도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유명세도 있었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이제서야 내가 말씀 안에서야 평안을 얻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것을 자기의 고백록에 기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회개하고 그로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AD 4세기 이후에 오늘까지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연구에 대한 주석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날 정도로 위대한 그런 신학자가 되고, 그가 세워놓은 삼위일체론의 기초에 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든든한 기틀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릇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당연히 닮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야 될 그럴 삶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전체적인 그 제목이 바로 사랑의 빛을 지라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떠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일 뿐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문 뒤에 뭐가 있을지가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끝나면 딱 끝나는 것이다.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죠. 심판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잘한 자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상을 주게 될 것이고, 잘 못한 자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가 좀 잘 돼 나가고 나한테 힘이 있고 부귀가 있다 싶을 때에는 심판이 없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뭐 그런 일은 뭐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 알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니엘 임금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혀갔습니다. 청년의 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름대로 관직을 유지하고 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세계 제국을 다스리던 임금은 교만해서 이 세상께 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다 얻은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그냥 짐승이 돼가지고 7년 반을 지냈던 일을 우리는 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 때에도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 아들인 그 벨사살이라는 사람은 그냥 교만이 어디까지 넘쳐서 자기 아버지 때에 다니엘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텐데도 그냥
금방 또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자기의 술잔을 삼고 그냥 온갖 연회를 즐겨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이 다니엘서 읽을 차례입니다. 마태복음까지 읽으면 그 구절을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로 그렇게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그냥 술파티 벌이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신하들 불러 물으는데 신하들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불러왔더니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테켈, 그러니까 메네는 두 번 나오니까 메네 테켈 그리고 우는 뭐 접속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바르신, 이 세 낱말은 메네 테켈 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테켈은 우리 신약성경에도 볼 수 있는 세겔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이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메네는 큰 무게, 테켈은 좀 가벼운 무게, 바르신은 그보다 아주 가벼운 무게. 이 무게 단위를 세 개를 벽에다가 쫙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1톤, 1kg, 1g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될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또 당신의 큰 죄든지 중간 죄든지 가장 작은 죄든지 남김없이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래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왕은 자기 약속대로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사로 삼고 금사슬을 드리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냥 뭐 겁나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겁나는지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도 이번 주에 읽을 그런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민족들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한 민족들인지에 대해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성이 그날 밤에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메대의 이 페르시아의 왕이 와서 물줄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뭐 이런 여차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그 밤에 그냥 그 왕과 모든 그 즐기던 악한 자들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게 되고 죄가 깊어지면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넘치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는 죄가 조금 덜 찼다가 드디어 모세 때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그냥 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 차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더라도 그 땅이 죄가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죄가 차면 심판이 옵니다. 그냥 뭐 언제 올지 뭐 누가 알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리는 죄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용납해 줄 수가 없을 때, 의인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의인 50명, 40명, 30명, 의인 5명만이라도 있으면 그때까지라도 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 한 명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자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게 될 때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해야 되죠. 그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막 바쁘고 할 일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일보다도 더 우리가 내면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굳게 준비하고 나가야 될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이것이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씀이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이것은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갚아야 될 빚이요,
이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게 어디 단순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좀 매너를 지키는 그런 좋은 선을 향하는 정도의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시고 사랑의 빛을 자꾸 더해 가면서, 세상의 빛은 조금씩 덜 져가면서, 그죠? 조금 더 줄이고 이래서 빛을 덜 지시고 사랑의 빛은 점점 늘려가시고 하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주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니 주의 법을 지키고 주께 빚진 것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갚아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모습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심판이 다가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빚진 것을 믿습니다. 주의 계명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빚진 것을 또 아름답게 갚아나가며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수고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변하사 한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마음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비를 흘렸다.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성했건만 너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주님께 생명의 빛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우리 각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주 앞에 인정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한 주간이 더 복되게 하시고 날씨가 차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땅으로부터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이웃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제가 빚졌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눠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빚졌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안내 계속 주의해서 살펴주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요엘서부터 마태복음까지입니다. 또 다니엘서 지나갔네요. 다시 한번 더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각 기관과 부서의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 전도회 신임원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하고 중고등부까지도 다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조직 재직회도 또 재직회 또 임원을 또 뽑는 일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봉사는 제5여전도회입니다. 특송으로 또 섬겨주시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또 매주마다 나오기 어려운 분도 있긴 있을 텐데 가능하면 많이 나와 주시고요. 또 특송 순서가 있을 때 그 기관은 그날만큼은 그 기관 전원이 나와서 한번 또 봉사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태원 성도 장금란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셨습니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은 나중에 좀 추스려서 교회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이 2건이 있었는데 또 우리 성도들 많은 또 관심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읽은 완도하신 분들 정기수 장로님, 김학군 권사님, 김동문 권사님, 정금준 권사님, 박화자 권사님, 우충선 집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